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요, 뱀은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가축과 모든 짐승들이여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결과로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 저주를 받고요, 뱀은 특별히 저주를 받습니다. 그는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먼지를 먹고 살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정복자들의 문화는 정복한 왕이요, 피정복지의 그 왕이 그 발밑에서 무릎을 꿇고 그 자신의 항복을 선언했던 문화입니다. 뱀이 땅 밑에 이렇게 기어다닌다는 건요, 그가 비록 인류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설정을요, 이 사단을 인류의 발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한 축복하고 창조한 그 사람들이요, 뱀보다 위에서 지배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내가 내 후손, 뱀의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기서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은 증오하고 원한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쓰이는 곳에는 항상 살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냐면, 얼마나 증오하냐면 서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악한 마귀는요, 그가 광명의 천사로 올지 아니면 우는 사자와 올지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고요, 하나님에게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하고 죽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그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을 저희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을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성경 66권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찾아오시고요,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아담아 내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고, 도망가고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그 아담을 계속 찾아와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는 겁니다. 뱀이 머리를 맞으면요, 그건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뱀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뱀 너도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믿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사단으로 인해서 발꿈치를 가격당할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할 거라는 겁니다. 너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로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국가의 요소 아시죠? 국민 주권,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그 영생,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요, 통치하십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시고요, 우리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나아갈 은혜의 보좌를 여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오셔서 저희를 그 진리의 길로, 그
그 생명의 길로,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온 그 여자의 후손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 이 하와의 후손이죠. 이것은 아벨이나 셋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 후손이 단수로 돼 있다 그랬어요. her seed 이렇게 돼서 그녀의 후손, 즉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대장정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후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은 여자의 후손 하면서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 이 하와의 후손,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셋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을 쌓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는데요, 여기서 셋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아담과 하와는 셋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나아가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중에 내 씨 중에 너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 그 천하 만민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보다 많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요 아이가 없으니까요, 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와 너의 후손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에서 자식이 날 거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죠. 거기서는 이삭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요 놀랍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사무엘하 7장에서 내가 왕궁을 해서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 왕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그건 영원까지 이른다 그래요.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솔로몬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칠 한 씨앗을 보내는데요, 한 자손을 보내는데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여자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죠. 죽게 되면 죽음이 두려워서 죽을까 봐 사람들이 거짓말도 한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살인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짊어지게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어떠한 죄, 현재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고요, 비록 그가 3일 동안 죽음의 그 권세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죄가요 정말 많은 고통을 갖다 줬습니다. 여자에게요 임신하는 고통을 더했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거예요. 임신 아이를 갖는데도 고통이 따르고요, 산고도 있다는 거예요. 난산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도 죄는 영향을 미칩니다. 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관계였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는데 이제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남편을 원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세상에 들어왔죠.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이게 창세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를 갖는데 어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사란 25년이 걸렸어요. 이삭과 리브가 20년이 걸려서 아이를 낳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아이를 못 가질 줄 알았어요.
아이를 갖는데 오래 걸립니다.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삭과 리브가가 오랜만에 오랫동안 가졌던 그 아들 에서와 야곱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두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그 고통,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함으로써 야곱이 도망가서 다시는 리브가는 그의 살아생전에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들은 가장 사랑하는 야곱이 가장 편애했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팔아 넘겼죠.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이, 저희는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옆에 있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웃고 예배 시간에 울고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아이들은 울기 마련이죠. 울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울음을 들어주지 않는 곳에서는요 울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몇 번 물어보고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울질 않아요. 저희가 울 수 있다는 것,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저희는 그 울음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라헬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라헬은 아들을 갖고 싶었어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아들이 너무 중요한 농경사회니까, 목축사회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를 사랑하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줄줄이 낳습니다. 근데 이 레아는 남편 야곱을 원하는데 남편은 별로 안 쳐다봐요. 그래서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이름에 드디어 레아가 이제 야곱을 쳐다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드디어 그에게 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그의 시야를 돌립니다. 라헬은요 이 레아와 경쟁합니다. 그의 여종을 주죠.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본인도 요셉도 낳고요, 나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중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은요 그 산고 가운데 죽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인류는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죄의 결과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그 은혜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어요. 여러분들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를 창시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어로 there is not a square inch in the whole domain which Christ is sovereign over all. This is mine.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원 평방 센티미터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은 나의 곳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동식물의 세계건, 하나님과의 관계건, 너 자신과의 관계건, 배우자와의 관계건, 자녀와의 관계건, 피고용인과의 관계건, 그것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거건, 그게 우리가 환경 문제건, 지구의 어떤 문제든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요 축복입니다. 영원한 안식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곳에 원래 있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이 물은 누구나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므로 이것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데 뱀의 후손을 머리를 칠 것이다. 저희가 성탄절 때 부르는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이작 와츠가 지은 그런 찬송가죠. Joy to the world입니다. 원래 세상이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축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서로 그렇게 사랑을 쟁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렇게 임신 때문에 고민하거나 상고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땅에 가시와 엉겅티가 납니다. 아이를 낳는 일이 쉽지 않아요.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 아이만 잘 키웠다 그래도, 저희가 아벨과 같은 아이를 키웠다 그래도 주위에 가인이 있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들리는 그런 뉴스들 저희가 보면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쁨을 다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가 115장인데요.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에서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more let sins and sorrows grow. No thorns infest the ground. He comes, 예수님입니다. Jesus comes to make his blessings flow far as the curse is found. Far as the curse is found. Far as the curse is found. 하나님의 저주가 발견되는 모든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축복이 흐르도록, 다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저주가 비치는 모든 그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다시 기쁨으로 축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땅이 다시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죄로 인한 어떠한 사망, 어떠한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어떠한 슬픔도 다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저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가운데 놀라운 부분이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뱀의 후손이요, 예수님을 고난을 받게 하세요. 끝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리게 하시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십니다. 뱀의 머리를 치세요. 뱀의 권세는요, 사단의 권세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세요. 다시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관계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열매를 먹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동의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이 고해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망망대해 속에 이 인생을 항해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와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의 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희를 멀리할 게 아니다. 아담 하와, 나는 너희와 등을 질 게 아니라 나는 너희의 편에 서서, 나는 너희 아담과 하와의 편에 서서 너희를 유혹한 속이는 자,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 그 사단, 그 마귀를 너희와 함께 싸우시리라는 약속이에요. 최후 승리는 우리 거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크냐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한 유일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대신 죽일 정도로 죄는 심각합니다. 저희는 죄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저희의 마음입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지킬 수 있고요, 부분적으로 안 지킬 수 있습니다.
사단은 너희가 그것을 안 지키면 죽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너희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더 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더 똑똑해질 거라고 얘기하고 너의 눈이 밝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 하와가 보듯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보통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너희를 돕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이 전체적인 싸움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대립한다는 그 견해를 부분적으로만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사단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 여기서 권세자들이 사단입니다.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사단은요, 저희가 무시할 존재도 아닙니다. 저희가 깨어 근신해서 기도하고 대적해야 될 존재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사단은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에요. 사단은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피조물인데 좀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의 머리를 이미 쳤기 때문에 소멸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도 그렇게 무시할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싸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마음과 그것을 따르려지 않은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끝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후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전히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려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혹하는 영, 그 뱀의 영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기서 안다는 거는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에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하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인생에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었다. 내 마음속에 깊은 어려움이 해결되었다. 내 인생의 현안이 해결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내일을 맞이하기도 어려워서 아침이 두려운데 다시 깨어서 내가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한 발자국을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 이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되게 컸을 거예요. 큰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너의 자녀가 승리할 것이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나는 너희 편이다. 너희도 나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의 불안감도 고쳐주셨어요. 원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더 튼튼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아담도요, 하와에게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영어로 이브입니다. 그 뜻은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마음, 비록 함께 범죄했지만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한국 사람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건 수고 가운데 있건 내가 그 고통과 수고로 울부짖게 해줄 수 있는 그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단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정입니다. 패션이에요. 그 패션은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모든 순환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예수님의 그 순환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랑. 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셨나요? 저희의 모든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는 여전히 우리를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는요, 저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저희가 가시와 엉겅퀴로 수고할지라도, 저희가 자녀 문제로 고민할지라도, 저희의 커리어로 고민할지라도, 저희가 남편 때문에, 모든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편에 있다. 결국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그의 나라가, 그의 뜻이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이루어지길 원해요. 비록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저희가 수고해야지만 먹을 것을 얻지만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 놀라운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가죽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현재에 대한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뱀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저희 함께 그 약속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